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 처음 부분을 나눌 텐데, 앞에 2장을 좀 한번 다시 보시면 17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요엘 선지자가 했던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들, 거기에 이제 모든 이제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모든 이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 제한이 없다. 모든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의 4대 표지에서 하나됨, 사도성, 거룩함, 그 다음에 마지막이 보편성, 이렇게 네 가지가 교회의 표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얼마나 그 교회에 강하게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오늘은 42절부터 이제 보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엇이 시작되냐면 전체 그룹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 방언이 터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거기에 또 많은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3,000명이나 회심을 했다. 오늘 2장 41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소그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대그룹에서 이제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면서 함께 했던 그런 역사가 소그룹으로 이제 터지는 부분들, 나타나는 부분들,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41절부터 나오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인용을 하죠. 우리는 초대교회를 닮아야 된다. 그럼 뭘 닮아야 되냐? 그럼 그냥 닮아야 된다. 뭘 닮아야 되는지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죠. 근데 초대교회를 꼭 닮아야 됩니까? 사실 거기부터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를 우리가 꼭 닮아야 되냐? 지금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 나름대로 초대교회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은 또 지금 나름대로 교회 모습이 있을 텐데 꼭 그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나? 닮아야 되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처음에 역동적으로 일어났던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소그룹에 있었던 많은 역동적인 역사,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선교까지도 이어지는 그 역사, 그게 단순한 소그룹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소그룹은 계속해서 그 소그룹이 힘을 얻어서 거기에서 대그룹이 되고, 대그룹을 통해서 사람들이 파송을 받고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곳에서 소그룹이 생기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 그럼 바꿔야, 이렇게 초대교회를 닮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무엇이 가장 어려운 것일까? 우리가 또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42절 한 절에 그치고 또 43절부터는 이제 단락이 바뀌어서 47절까지 나오는데,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제 이 교회의 표지랑 좀 맞춰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뭘까요? 사도성이죠. 사도성. 그들이 사도성이 이제 가지고 그 공동체가 시작이 됐다. 그 다음에 서로 교제했다. 이것은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됨. 하나 되면서 서로 교제하고 나아갔다. 떡을 떼며, 이게 좀 어렵죠. 떡을 뗀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떡을 나눠준다. 이건 뭐예요? 보편성.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거는
거룩성이죠. 네, 교회의 표지가 이 42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이 공동체, 사실 우리 초대교회 이후로 공동체가 없었던 적이 없었죠. 교회들은 물론 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작은 교회라도 공동체는 다 있습니다. 소그룹.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과연 공동체가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 있더라고요. 누가 있었습니까? 삼손은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가 공동체에서 뭘 했다는 내용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는 복수할 때도 혼자 하고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힘을 자기가 혼자 다 써가지고 이방 민족에게 안갚음을 하고 여러 가지로 다 혼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결국 그가 두 눈이 뽑히고 물맷돌을 가는 블레셋의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결국 그가 회복되는 것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가질 수 없는 블레셋의 그런 갇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도 그가 혼자 해서 결국 같이 무너지면서 그때 죽인 사람이 그가 그 전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근데 이 삼손이 이렇게 공동체가 없이 살았는데도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삼손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는 사실 공동체가 없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삼손도 사실 공동체가 있었으면 그가 받은 유혹을 조금 더 쉽게 이겨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그런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같이 나누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힘은 세지만 넘어지기도 잘 넘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느냐? 교회에 네 개의 표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교회에 5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5개의 기능. 이 표지는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낸다면 이 5개의 기능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사역들, 기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예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이죠. 교육.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우리가 서로를 좀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섬김, 봉사라고도 하죠. 봉사. 그래서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또 이웃을 봉사하고 봉사하는 부분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또 하나는 교제, 친교. 이런 이제 함께 나누면서 또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선교입니다. 선교.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래서 예배, 친교, 교육, 봉사, 선교. 이 5가지가 있죠.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까? 선봉의 친교. 선봉의 친교라고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5개. 제일 앞자만 따서 선봉의 친교. 근데 이 5개의 어떤 기능은 사실 방향성으로 따지면 4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향성이 있어요. 첫 번째 방향성은 안으로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뭐냐면 친교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안으로의 방향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성은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선교. 그리고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방향성은 어딜까요? 위로. 위로는 예배.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예배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옆으로. 옆으로는 이제 교육이랑 좀 연결이 될 수 있죠. 가르치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양육하고. 그래서 이런 안으로, 밖으로, 위로, 옆으로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5개의 교회의 기능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잘 나아갈 때 교회의 교회됨,
네 개의 그런 표지가 제대로 설 수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43절부터 47절에 보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헬라어로 레이투르기아라고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당시 생각해 보면 막 기사가 빵빵 터지고 표적이 빵빵 터지고 이렇게 잔잔한 예배가 아니라 막 이적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죠. 막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 다니고 그런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공동체도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기사와 이적이 있었다. 기사와 표적. 이 표적을 사실 이적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약간 이적과 표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적은 그냥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적이다. 그래서 제일 쉽게 우리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건 이적이다. 근데 표적은 뭘까요? 표적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표적은 이 이적을 행하는 분을 명확하게 드러내거나 아니면 그 이적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표적은 광야의 만나. 만나는 매일같이 주어지는 거죠. 그거는 매일같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주체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계속해서 돌봐주신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도 표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많은 떡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먹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럼 기사는 뭐냐? 기사는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것, 약간 신비한 자연적인 역사. 그래서 막 해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역사들. 이런 어떤 약간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기사와 표적이 이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체험적인 신앙으로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체험이 그 사람의 믿음의 전반적인 것을 다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체험이 아무리 많아도 그 체험은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것을 많이 경험했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체험을 많이 하는 그런 집회를 가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줄 서가지고 나와서 막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진심을 둬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의 그런 것들이 내가 경험했다. 내가 뭐 40일 뭔가를 했더니 이런 이적이 생겼다. 뭐 이런 자기 위주의 그런 부분을 갖기도 쉽게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이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많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어려운 부분이 나오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45절에는 더 어렵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당시에는 집은 사실 잘 팔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거처기 때문에 집은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과 소유는
집 외에 뭐 가지고 있는 소유, 보석이나 뭐 기구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팔아서 나눠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다 너희가 버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살면서 또 필요를 보면 감동을 해서 그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초대교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났다는 것입니다. 친교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친교에 대한 부분이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거는 이제 봉사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쿰란 공동체는 서로 섬기는 것이, 서로 나눠주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섬겨서 나눠주면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부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동굴 같은 데에 살면서도 신앙적으로 규칙이 엄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가운데 이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다 나눠주고 궁핍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줬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지금까지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예전에 그 한번 사역하기 전에 청년 때 이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좀 한 달 정도, 단기 한 달 정도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몇 사람이 갈 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비용이 없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인솔하셨던 목사님이 이 구절을 드는 거예요. 재산과 필요를 팔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놔라. 네.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다 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가고 선교를 이제 마치고 돌아왔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뭐 좀 극단적인 얘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런 말씀들이 필요할 때가 현대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제한적이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또 같이 나누는 것에 대한 기쁨을 나누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뗀다. 예, 지난번에 우리 구역 지도자 모임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집에서 떡을 떼면 누가 봅니까? 예, 자녀들이 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교육이 되는 교육.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들을 집에서 많이 갖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가정 안에 혹시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같이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것은 하나의 교육의 한 방편으로 볼 수 있죠. 미래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사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부분임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그냥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이 계속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마지막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건 이제 선교, 캐리그마, 이제 헬라어로 캐리그마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 캐리그마 선교에 대한 부분은 봉사와도 연결이 돼 있고 교육과도 연결이 돼 있고 예배와도 연결이 돼 있고 또 친교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면 그곳의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고 또 그들을 섬기고 봉사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선교는 모든 것이 이제 예배와 친교와 봉사와 또 교육이 다 그 방향으로 향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저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동체로 시작해서 처음에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나중에 바울의 선교로 계속 쭉쭉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좋다 이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명확하다는 거죠. 이거는 각 지역으로, 각 나라로,
쭉쭉 나가야 된다. 오늘 본문의 47절이 마지막 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계속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계속 퍼져나가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죠. 은혜의 공동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교회됨을 소그룹 가운데 가져나가고 그 가운데 예배가 계속해서 놀랍게 역사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 은혜의 공동체. 또 이 공동체는 나눔 공동체다. 계속해서 나눠주죠. 이 사도행전 4장 한번 볼까요? 뒤에 4장에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서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이 사도행전 4장의 앞에 부분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자, 여기서 보면 팔아 그리고 나누어 줬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 언어상으로 보면 완료된 동사가 아니라 미완료 동사입니다. 미완료 동사는 아직 완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을 진행한다는 거죠.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팔아서 함께 나누어 주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또 이걸 통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도와주는 역사, 이것이 나눔 공동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눔 공동체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탐욕이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이렇게 두어서 다 일부만 이렇게 넘겨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다 줬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한 거죠. 다 줬다고 했는데 보니까 일부를 가지고 있었다는데 그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공동체. 이게 나눔 공동체인데 서로 다 나누고 계속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집에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다 줬다고 하면서 속인다는 것. 이것이 큰 죄악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공동체의 그런 나눔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다 소멸시키는 죄악으로. 그래서 그때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너희가 그렇게 일부 판 땅값 얼마를 이렇게 뒤로 해놓고 다 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공동체 강력한 나눔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을 사전에 강하게 이제 막아 버리신 거죠. 사실 우리는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이 돈 얼마 감춘 것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돈을 감춘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공동체의 기반을 근본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악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나눔 공동체. 또 세 번째는 전이 되는 공동체였어요. 계속 전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안에 또 모이는 사람들이 생기고 날마다 모임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전이 되는 공동체. 그래서 사실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고 총회에서 만든 하나의 목회 방향이 있습니다. 그 목회 방향이 뭐냐면 마을 목회라는 거예요. 마을 목회. 마을 목회는 뭐냐면 그냥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무엇을 하지 말고 마을과 같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게 참된
마을을 향해서 열린 공동체로서 이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 목회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한번 검색해 봤는데 근데 역시나 자료는 별로 없더라고요. 마을 목회가 참 중요한데 그 근본 취지는 바로 이 사도행전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주고, 그럼 교회에서 이 마을 목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재능 기부 같은 걸 할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재능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와서 한번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공간도 대여해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지금도 뭐 하고 있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선물을 나누는 것, 성탄절 아이들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 다 이제 마을 목회인데 중요한 거는 교회의 문턱을 열어주는 거예요. 교회의 문턱을. 그래서 열어줘서 누구나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면서 교회의 친숙한 하나의 건물인 것처럼 되어지는 그 목회의 방향. 이것이 마을 목회입니다. 보통 시골 같은 데서 많이 이제 하는데 요즘에는 도시들도 워낙 갭이 커지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많이 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잘하는 것이 이 주차장 공유, 이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민들에게 이것을 공유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부분입니다. 이런 모든 공동체 부분, 은혜 공동체, 나눔 공동체, 그리고 전이 공동체, 또 마지막으로 성령 공동체. 결국은 최종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엇부터 시작됐냐면 성령의 임재,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성령 공동체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 쓰는 것도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이렇게 다 팔아서 나눠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또 같이 하고. 그래서 미국의 에즈버리 신학교 신약학 교수인 벤 위더링턴 3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존재와 증언은 전염성에 있는데 우리는 120명의 제자들이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는 오순절날 이미 오셨으며 그의 교회를 결코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책임은 그분의 주권적 권위 앞에 겸비하고 그분을 소멸시키지 않기로 결심하며 그분이 자유롭게 행하시게끔 하는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성령은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은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소멸시키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자유롭게 행하시게끔 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고백되어지고 증언되어지지 않으면 그 모이는 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세상 모임보다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였을 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 없이 모이기만 해라? 그러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이 아니라 성령 공동체는 그 안에 중심이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를 안 할지라도 모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는 사실 따로 준비한 공동체가 아니죠. 그냥 모였어요. 모이다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마음이 열려서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모이기를 더 힘쓰고 이것이 주변에 퍼지니까 자연스럽게 저 모임이 무엇이냐 궁금하다 하면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톰 나이트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체되고 매력 없고 단조롭고 움츠러드는 교회가 있다면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을 다시 읽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고 무릎을 꿇고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간구해야 할 때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침체되고 매력 없고 단조롭고 움츠러드는 교회가 있다면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2장 42절 47절 다시 읽고 무릎을 꿇고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간구해야 될 때다. 우리가 이뤄야 될 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일,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일이 계속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구해야 될 때다.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전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의 강력함을 통해서 이것을 전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끼리 거기에 그냥 머무른다면 공동체에 대한 의미가 사실 반쪽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 안에서 무언가를 얻고 힘을 얻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우리 주변, 이웃, 또 나아가서 민족, 세계까지 나아가는 부분.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모이고 하기 시작하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구체적인 모임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적이 뭐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그런 이적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죠. 이 사도행전은 14번의 그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 관련된 기적이 바울보다 더 많습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는 많이 했지만 기적으로 보자면, 기적과 표적, 이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걷게 되는 치유 기적, 이 베드로와 관련된 기적, 첫 번째가 이 치유 기적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아까 5장에서 봤던 심판의 기적이죠. 심판의 기적. 아나니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심판의 말 후에 바로 죽게 되는 심판의 기적. 그 다음에 5장 17절부터 26절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는 기적. 그 다음에 9장 32절 35절에 중풍병 애니야가 치유되는 또 다른 치유의 기적이 나오고, 마지막 9장 36절에 여제자 도르가 드보라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 이렇게 5개의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언가 그 시대에 하나님 되심을 강력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이외에도 많은 이적들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적과 이사가 어떠한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간구하는 그 부분에 이 기적과 이사는 아주 중요한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마음을 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남미 쪽이나 아프리카 쪽에 가면 그런 이적들이 복음화된 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로. 그걸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니까. 그런 미신들만 믿고 우상들만 믿었던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열리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제자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다 합니다. 죽은 자 살린 것까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그 당시에 사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역을 이제 담당했던 대표적인 주자로 삼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못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고 나서 무엇을 많이 하셨냐면 죄사함의 선포를 많이 하셨어요. 죄사함.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근데 제자들은 그거는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본인은 통로로 쓰임은 받지만 그런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권세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항상 그런 이적과 기사가 있으면 아까 지난주에 2장에서도 봤지만 3장도 11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설교가 나와요. 설교. 그러니까 제자들이 했던 방법은 죄사함의 선포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왜 이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확하게 들려주고 결국 그 뒤에 보면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장에도 보면 비슷한 말이 있죠. 2장의 설교에도 뒷부분에 보면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죄사함에 대해서 설교로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기적과 이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죄사함,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 가운데도 이루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워나가면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그 바톤을 받아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온 그 바톤, 전 세계를 돌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와 말씀의 선포와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났던 이 바톤이 이제는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현재의 그것을 똑같은 성령의 함께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